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죽음의 품에 서서 능력에 발로 닦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가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가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죽음의 품에 솟아 능력에 발로 닦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가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가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존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했던 회개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와봤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올려드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이 심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분주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 겸손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저희의 삶에 바빠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 세상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무관심하며 하나님 답답하게 살았던 저희의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며 강건하며 하나님 온전하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다시금 깨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사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2025년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가정과 일터, 이웃과 열방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작은 섬김에도 진심을 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질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따뜻한 공동체의 품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그 크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다윗 왕을 세우사 그 온갖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질투와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그 다윗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 왕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4명의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이방인이었고 부정하고 불법적이며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순종과 또한 4명의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오늘날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마태는 이제 이렇게 은혜와 순종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확정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셨지만 오늘 극적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법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에 왕의 계보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적 유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유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혼이란 오늘날 우리에게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육체적 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결혼과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이 약혼한 이후에 임신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아내가 딴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간음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약혼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 간음을 했다는 것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보통 약혼을 하고 한 1년 후쯤에 정식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지금 자칫 잘못 간음한 상태의 여인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요셉이 이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고 나에게 악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여인을 고발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마땅히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간음을 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여기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간음한 여인은 혹독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와 모멸을 받아야 했고 결국 사람으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으로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요셉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표현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 앞에서 완전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그 율법이 추구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순종하여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노력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리아를 사랑해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해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한 결혼할 수도 없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작용과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과학적, 어떠한 의학적 과정이었는지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언할 뿐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봅니다. 가끔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사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판정을 내렸어요. 3개월 시한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라고 판정을 내려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3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말짱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이렇게 오차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기에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훌륭하신 과학자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것은 과학적, 논리적, 상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받아들이라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너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결혼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정식으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진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God with us,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이러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기억했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아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순종, 그것을 통해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들의 순종,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고 확장되며 이루어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한 3년쯤 담임 목사하면서 3년쯤 지나면서 5명, 6명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한 명 더 늘어서 이제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가신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묵상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종이 자기가 원하는 순종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보셨더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필요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에 순종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은 있는데 본인은 자꾸 딴 얘기를 하셔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개척교회의 단계 속에서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아직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그게 전혀 필요한 단계에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닌데 그거 하자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할 단계가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근데 본인은 자꾸 그것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런 분들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섬길 게 없다. 우리 교회에서 순종할 게 없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 게 없다. 하시면서 떠나시더라고요. 제 마음 너무 아팠죠.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여보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교회의 이 사정들을 잘 살피시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생길 때 어떤 분은 순종하여서 곧바로 악기를 사주시고, 우리 식사봉사가 필요할 때 곧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곳에 가서 섬겨주시고, 또 어떤 분 라이드가 필요할 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서 라이드로 섬겨주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의 섬김,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확장해가고 한 걸음 더 성숙해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임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부족함이 많았지만 제가 이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타이밍 속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보지 말고 지금 교회의 필요가 뭔가 하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 모르겠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들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런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교회는 예스맨이 필요한 거구나. 예스맨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협동 목사로 어느 작은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가짐이 그랬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하면서 어느 분이든 정말 예스 해주시는 분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그 작은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길 때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결단했냐면 예스맨이 되자. 예스맨이 되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 예 목사님 제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 떠나와서 우리 교회에 섬겨 아직도 그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죠. 목사님 계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는 뭘 부탁해도 목사님이 예스 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함께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여러분의 필요 순종 말고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보시면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어스틴 사랑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요셉이 대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것처럼, 다윗이 대답했던 것처럼, 그 4명의 여인이 대답했던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너무 감사하기에 저는 다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면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위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